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지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서는 이방인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두 번째, 16절,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어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예배를 드렸다. 그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자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 안 받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아벨은 받으시죠.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벨이 먼저 간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무엇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위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딱 책망을 하시니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나타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더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하시는 사인이지 우리를 버리신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대들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욥기 15장 25절에 오만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해요. 언제요? 뭘로요? 하나님이 왜 대적하느냐라고 해서는 바로 엎드려야죠. 죽은 자가 돼야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요? 그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은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으로 깨닫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소위 성도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딱 말을 했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책망하셨을 때 벌써 찔리는 게 쫙 나와요. 그 앞에는 무조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잘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하면 금식기도 한다는 내용이요. 또 헌신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요. 고난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킨다는 그 뜻이 포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나의 생활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빈천한 곳에 있고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되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회개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진정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 찾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맨날 세상 탓합니다. 맨날 남 탓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지는 않고 맨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세상을 내가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믿음은 뭐하나? 믿어봤자 이 모양 이 꼴인데. 술이나 먹자. 그냥 놀러 가자. 여기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쉬자. 교회 나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 성도 여러분, 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손만 벌리고 다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뭐뭐가 있는데 체크리스트 쭉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거 빠졌는데요. 하나님 이거 아직 안 주셨는데요. 요 생각만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고 계시고 계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뭘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배를 들어오는 것이 마치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은 마치 못 가는 거를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시간이 되면 가죠. 요렇게.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기 21장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섬기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는데 실은 속으로는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경배를 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헛되이 경배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죠. 껍데기는 성도예요. 근데 알맹이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오, 좋네.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서 우리 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왕도 헛되도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누리던 부귀영화 다 헛되도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말라기 4장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간결합니다.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삶, 이 세상 안에서의 인생만이 전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에서 삶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업을 어떤 기업을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생도 때 우리 훈육관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벌써 이 안장까지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에 선해요. 그분 만난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보다 10년 위세요. 우리 종말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보잖아요. 개인의 종말.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 어떤 이 우주 종말, 예수의 재림 그때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종말을 다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아야 되는지 그걸 꼭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못 전했어요. 두 번째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말을 하죠? 16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소위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며 빈정대고 교만과 오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나마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그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셔. 깨어 있어.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냐하면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요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마음에 새겨둡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체험을 내 마음판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계속.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네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주려고 했던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손대지 마.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내려갔나요?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재물을 그만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예배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좌우로 보죠. 이삭을 안 죽이게 돼서 기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예배입니다. 주위를 보니 순양이 나무에 걸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죠?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만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딱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75세부터 부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창세 이전부터 지금 그 순간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았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그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십시오. 외로울 때 더 하십시오. 환난 당할 때 더 하십시오. 일이 안 될 때 더 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때입니다. 그 이름을 받으십시오. 직접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진리의 깃발을 들은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으로 오시는지, 아니면 의의 하나님이시는 멜기세덱으로 오시는지,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오시는지 그것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기 큰 2번 작은 3번입니다. 징계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한 것 하나라도 듣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어떻게 하죠? 두벅두벅 가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주위의 사람들은 부활했다고는 하시는데 보지는 못하고,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두렵지? 하면서 그냥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는 그 두 제자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까이 오시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들으시죠?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끊지 않으세요. 말하다가 내 이놈 어떻게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하십니다.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프면은 아프다고 하세요. 우리 병원 가면 의사한테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님 앞에는 아프다는 얘기 안 합니까? 왜 주님께는 나 외로워요 라고 왜 말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가서는 나 힘들어요 라고 왜 말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끝까지 가서 이를 꽉 물고 그냥 내가 참아볼게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애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안 울어요? 왜 기도 안 하는 얘기냐? 왜 기도 안 하냐는 말씀입니다. 왜 울면서 기도 안 합니까? 왜 아프다고 기도 안 합니까? 왜 외롭다고 기도 안 합니까? 왜 마음이 답답하다고 왜 기도 안 합니까? 뭐가 그렇게 가운데 뭐가 존귀한 게 있어서 그를 싸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고 마치 뭐 되는 사람처럼 턱 당기고 어깨에 힘주고 눈 감고 가만히 도사처럼.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우는 성도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마음이 주님께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책에 다 기록하세요. 아니,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누구죠?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의인, 악인, 이러니까 무슨 형이사학적으로 개념 정리 이렇게 아주 어렵게 하죠. 하나님이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악인. 딱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어요. 껍데기를 보면 잘 몰라요.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나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환란이 닥쳤을 때 의인과 악인은 구별됩니다. 마치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환란이 딱 덮치죠. 예배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 딱 구별되죠. 너무 식별 잘 되지 않아요? 예수 재림 딱 되는 순간에 좌우 쫙 나눠집니다. 생긴 것도 구별이 돼버려요. 염소와 양으로. 딱 구별돼 버립니다. 이 현재에는 막 섞여 있으니까 뭐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헷갈리죠. 딱 그 순간 되면 쫙 나눠집니다. 현재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러지 않는 교회 딱 구별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구별됩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교회 과거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얘기는 많이 돼. 이유는 많이 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 성도 여러분, 왜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심정으로 계속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나 떠났어. 나 그나마 교회에서 뭐 했는데 시험 들어서 떠났어. 자랑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 이 세계 종교학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 이슬람 사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맘이라고 그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말, 자기도 크리스찬이었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베프티스트, 침례교단에서 했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달 했대요. 그래놓고 자기도 과거에 크리스찬이었대.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나면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일이 있었나 봐.
역시 이슬람이 뭔가 크게 더 좋은가 봐. 이렇게 헷가닥하게 하죠. 근데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거 다닌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달 동안 어떻게 가다가 그냥 그 이슬람 가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앞에 참으로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하면은 하나님이 아세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딱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악인에게는 영벌,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여기 시편 135편 4절 보면은 그 성도를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이끌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모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우리 출애굽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장자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리라. 섬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이 사탄과 똑같이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꾸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자꾸 뭐 가려? 그거는 딱 레드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로 자꾸자꾸 내가 끌려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느헤미야가 13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산발락과 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뒤범벅이 되었을 때 다 씻어내고 개혁을 다 단행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막 신앙이 혼합되고 엉망진창됐잖아요. 그걸 다 교통정리 다 합니다. 교통정리 다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겠다고 내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자기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 회개와 개혁을 단행케 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한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한 이 일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를 떠난 자들, 교회의 예배를 인터넷이나 이상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